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흰옷을 안 입어도 천사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흰옷을 입어서 문 집사님은 더 천사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 장모님 건강하게 또 안식일 이렇게 저녁에 뵈니까 더 기쁩니다. 예. 제가 장모님 매일 무사하도록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천사가 우리 각자를 일주일 동안 잘 돌보고 언제 교대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는 천사들이 교대해서라도 공백이 없도록 사단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저희들을 천사가 빈틈없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원래 숨은 뜻이 있고 원래 근본 목적, 그 다음에 동기 이런 것이 왜곡됐을 때 또 다르게 표현될 때 원래는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대화할 때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서로 간에 쌍방에 잘 소통이 되고 마음을 이렇게 척척 잘 이해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가 짧아지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아주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왜곡하거나 본래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거나 또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었고요. 성경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아는 것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몰두하다 보게 되면은 진짜 챙겨야 될 부분들을 놓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있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을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고 하면은 우리 모든 일을 수월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들다고 느끼지 않게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자, 먼저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 자, 선교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네. 선교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뭐 정말 근데 선교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직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한 근본 목적과 사명보다는 어떤 그 자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에 사람도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의 인테리어는 어느 업자가 하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하면은 정말 아주 속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과 친절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거는 본질이에요. 이거는 빼면 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다른 거 하나 많아요. 자, 이 본질이에요. 자, 소그룹 리더 양육을 하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거 본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성경에도 하라고 그렇게 했고, 이거는 소그룹 리더를 양육하는 일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양육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이건 교회의 본질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양성을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본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제자를 잘 되려고 안 해요. 그리고 뭐 훈련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직원의 시간을 안식일 날 오후에 해야 되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진짜는 안식을 해가 진 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안식 오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봉사활동을 했지 회의한다고 2-3시간 장시간에 그러다가 의견 충돌되게 되면은 막 열나고 또 다투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은 절대로 그 시간에 직원이 안 합니다.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에 모였으니까 집에 가버리니까 집에 왜 갑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다면 교인들 집으로 갈 사람 다 가시고 예배 드렸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봉사활동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는 교회마다 안식일 직원회를 다른 날로 또 안식일로 늦은 시간으로 하는데 제가 엄청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뭘 다는 아니지만은 이게 조금 이제 후반부에 목회 후반부에 때는 제가 삼안교회 있을 때 별내교회 전신인 삼안교회 담임 목사 할 때는 오후 4시 했어요. 그러니까 왜 4시 했느냐 하면은 정말 방문 다니고 패스파인더 활동하고 청년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장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인데 그 직원에 버리면은 그들은 직원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가장 안건이 많은 게 뭐냐면은 어린이 청소년 사업에 안건이 제일 많지 어른들은 안건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없어도 돌아가요. 자, 그래서 4시 하는데 4시 하니까 일부 어른들이 집에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 서기가 수석장로님 왜 집에 가느냐고 직원이 안 하고 왜 가느냐고 직원이 그러니까 2시 하면은 참석하고 4시 하면 집에 간대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방문하고 선교활동하고 전도지 분급하거나 아니면 뭔가 치료 봉사를 하고 나면은 절대 그 시간에 직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교회 직원의 시간은 비본질이에요. 자, 식사 당번의 조
나는 이런 집사님하고 좋아할 거야. 나는 이런 집사님 보니까 맨날 뭐 계란 후라이만 해오고 이 집사님은 또 뭐 반찬도 안 해오고 말해. 맨날 뭐 저기 뭐야 본인은 김만 가져온다고 그러고 나 안 할 거야. 이게 교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수석 장로 누가 하는가? 이거 교회 본질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게 교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아예 순서 바뀌는 거 그게 뭐 진리를 거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것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거 본질의 문제예요.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신뢰를 잃으면은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안 믿어요. 말을 해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신뢰를 얻는 일인데 이것은 하늘나라에 우리 가는 백성으로서는 가장 기본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게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환자를 살려놓았는데 왜 안식일 날 살려놓느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아니 사람 살리는 게 본질인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교회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본질의 문제, 비본질 가운데서 본질의 문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뜻을 모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비본질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교회에 관련된 일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비본질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중요한 영적 자산들을 오히려 손실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잘못하다가 구원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 대화 가운데 나왔는지 아시지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 질문을 했어요. 자, 형이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형 대신에 누군가가 형수하고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생이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세에 대한 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아내가 되느냐? 아내가 죽어버렸다 이거요. 그런데 계속 죽어버렸다 이거요. 그러면은 10번까지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은 남편이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구원받았을 경우에 이것도 부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결혼이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것도 그게 가장 올바른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에 나누지 못한다. 나누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혼한
이혼했을 때는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이혼을 함부로 했는데 또 나중에 결합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니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다뤘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막 계속 죽으니까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누구 남편이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서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부분들을 허락한 것이지, 그게 원칙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의 근본적인 뜻을, 본질의 문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가지를 가지고 본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너무 잘 드렸어요. 심지어 근처 11조, 여기에 이제 어떤 약재료로 쓰여지고 있는 그 뿌리, 나무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 대한 11조도 드릴 정도면은 엄격하게 드렸다 이거야. 엄격하게. 여기 박하와 해양과, 이게 이제 식물이 먹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또 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에 정확하게 드렸는데 왜 이것을 드리느냐 이거예요.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보면은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품성, 성품, 이것은 다 버리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왜 하느냐 이거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이런 근본적인 목적은 놓치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여기 다 본질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부분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가치관을 올바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도, 사람의 생각도, 행동도 바뀝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게 되면은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나오는데, 자, 이 농부가 주인의 밭을 갈게 될 때에 그 밭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했어. 근데 밭을 갈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자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이 머슴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했겠죠? 그 땅의 가치를 알았어요. 자,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는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땅 주세요.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금 들고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땅을 사도 그 땅을 소유하게만 하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가치가 대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생각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여기에 비유를 했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의 삶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도 다르게 돼 있어요. 허망한 데 돈 안 써요. 이 세상에 돈 안 씁니다. 천국을 위하여 천국의 그 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나의 귀한 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일생 동안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 머릿속에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여요. 자, 성경에는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으로 쉬운 성경을 선택했는데 머릿속에 그냥 확 박아둬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가 나오냐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가치를 알면은 여기 저녁에 우리 교인들 다 나옵니다. 여기에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전부 다 골드바 하나씩 나눠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 옵니다. 다 옵니다. 그냥. 장로님 골드바 하나에 얼마 하는지요? 몇십만 원, 몇 억입니다. 골드바 이야기했죠. 골드바 저기 이만한 거 있습니다. 이만한 거. 요거 말고 이만한 거예요. 하여튼 또 꼭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천국은 그보다 비싸요, 싸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자,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꺼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 믿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는 각종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 가치를 두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빌립보 3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학문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한다면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될 터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했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죠. 그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질의 문제다 이거죠. 네. 자, 내일 아브라함반 안식일 학교에서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각자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 발표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와,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본질의 문제인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심을 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정말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 가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를 모르면은 교회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혹가다 세상에서 지식 있고 뭐 교수님도 했고 또 아니면은 강사도 했고 선생님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말은 잘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분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설교해야만이 설교지, 다른 곳은 밖에 나가면 좋은 말씀 많아요. 연설도 할 수 있어요. 연설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네. 자, 지금 이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핵심 가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십계명이네요. 이 십계명이 아주 본질의 문제인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 십계명. 예, 또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본질의 문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모든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말은 다 조용해야 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게 되면 다른 모든 세상의 말들은 다 멈춰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미사역으로 시를 지어서 표현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의 문제,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위하여 정말 아주 열렬한 투쟁과 논쟁을 하면서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말은 꽹과리에 불과하고, 또 다른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구제를 많이 하고, 때로는 내 몸을 정말로 이렇게 화영장에 순교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의 문제들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가치들을 놓치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려가지고 한다면은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되고 결과도 풍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본질적인 가치들,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사랑, 성경, 십계명,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복음 선교, 그 다음에 건강과 품성,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훼손하면서 다른 것을 가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희생하면서 어떤 다른 것을 가져오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서로 간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었다면은 그것도 손실을 보는 것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에 집착할 수 있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고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노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말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또 그러한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